우리 옆 사람과 한 주간에 또 만났죠. 우리 샬롬 반갑습니다. 인사고 오늘 하루를 엽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복된 날을 맞이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유치부에서 현우 어린이가 이제 올해 1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결코 짧지는 않지만 지난주에도 보니까 1시간 한 20분을 앉아서 예배를 떠들지도 않고 말씀을 집중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의 이런 모습들을 잘 귀감 삼아서 참 아이들도 그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런 열정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의 능력, 사랑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사랑의 능력, 믿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지 모를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능력보다는 두려움이, 염려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남들에게도 있는 것 같은 사랑의 능력도 보이지 않을 걸까? 혹시 그런 질문과 고민들을 우리는 충분히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참 이 글이 너무 딱 맞아들어서 제가 한번 오늘 말씀드립니다. 실화입니다. 청주에 있는 목사님인데 정삼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머리가 대머리십니다. 그런데 하루는 딸이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는데 그 목사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글쎄, 곰곰이 생각한 아버지께서는 그래, 원수를 사랑하는 게 내가 볼 땐 제일 어려운 것 같다, 못하는 것 같다 했더니 숟가락으로 아이가 밥그릇을 땡 치면서 아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더 궁금했어요. 그럼 뭐니? 그랬더니 아빠를 딱 쳐다보니 대머리 머리에 핀 꽂기. 그러니까 대머리 머리에 핀을 꽂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아이가 아빠를 보면서 웃자고 아빠를 놀리면서 이 유머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아빠니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 무릎을 치면서 깨닫습니다. 아,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렇구나. 머리카락이 없으면 아무리 예쁜 핀도 어떠한 것도 머리에 꽂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곧 그 얘기는 우리가 왜 능력의 핀, 기쁨의 핀, 사랑의 핀, 감사의 핀 등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없냐? 그 이유는 우리의 머리카락인 복음의 머리카락이 없지는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되지 않고 기쁘려고 해도 기쁘지 않고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제서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오늘의 백성들에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이 핀을 꽂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의 구원의 나라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7장 이하에 보면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스토리가 계속 연결되는 스토리는 아니고요. 짧게 교훈들이 연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겠지. 그렇다고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 화가 있도다. 그가 차라리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거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게 한다는 거. 근데 누구를? 작은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작은 자들은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아마 피해당하고 무시당하고 물질적으로 없거나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자들을 실족하게 하느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연자 맷돌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 우리 어른들은 알 거예요. 맷돌이 얼마나 많아죠? 아마 직경이 지름 전체를 봐도 그래봐야 30에서 길면 50cm 정도 되는 폭일 거예요. 큰 거는 50 정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 말하는 연자 맷돌은 그런 맷돌의 크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올리브 기름을 쓸 때 연자 맷돌을 써요.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이거는 지름 자체가 달라요. 왜? 사람이 돌리지 않아요. 나귀가 그것을 돌리기 때문에 작으면 1m 아니면 더 큰 폭의 이 원형을 그리는 연자 맷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목에 메고
물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곧 그 얘기는 그럼 너 죽으란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남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육신은 죽고 영혼은 구원을 받는 게 나은 것처럼 그만큼 남의 영혼을 실족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화요 좋지 않은 일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실족이라는 말이 뭘까요? 실족. 그러면 우리가 뉴스 볼 때 실족이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산에 올라갔는데 어디서 실족해서 다쳤습니다. 혹은 실족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실족사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미끄러져서 헛발을 뒤져서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 다른 말로 영원히 범죄하거나 실족하게 되는 것. 세상에 믿지 못하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이단을 우리에게 풀어놓는 행위들.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스칸달로시라고 합니다. 덫이다, 장애물이다, 올감이다, 함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곧 덫을 놓는다.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 스칸달로시라고 하는 바로 실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스칸달로 하다 보니까 스캔들. 아마 연예부 뉴스나 이런 걸 볼 때 어떤 남녀 연예인들이 뭐가 일어난 거예요. 스캔들이 생겼다라고 할 때 그 원래 원어는 스칸달로시예요. 실족하게 하다는 거예요. 연예인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 스캔들 때문에 인기를 잃어버리거나 실족하게 되는 상황을 스캔들이라고 얘기하듯이 여기 바로 이런 것.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뭐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얘기들 많아요. 나 성격을 못 고쳐서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어.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 그게 이해될 것 같죠.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나의 자신의 잘못된 성질이나 성품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서 내가 이놈의 교회에 나가나 보다 뭐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 이분은 이미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이 이런 일들이 없도록 오늘도 보면 그들에게 실족하지 말라고 했지만 풀어서 얘기한다면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디딤돌이 돼야지 절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지극히 작은 영혼 하나라도 그들이 미끄러져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막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실수여도 그건 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연자맷돌을 메어서 물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화를 당하는 일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꼭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 또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진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차라리 실족하게 하는 거는 멈추면 되는데 이거를 사람이 잘못되게 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 잘못되게 하는 건 누굴까요? 누가 가능할까요? 첫째는 부모입니다. 둘째는 교사가 될 거예요. 교회에 온다면 아마도 믿는 형제가 형제 혹은 자매가 자매에게 하는 행동들을 얘기할 텐데 그러면 이런 모든 비극을 보면요. 뭐 마귀가 껴서 비극이 올까요? 사람 때문에 비극이 올까요? 잘 보면 마귀 때문에 비극이 올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미련하거나 분별력이 없거나 악해서 사람이 마귀 편에 서는 순간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려도 직접 할 수 없어요. 누가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서 먹일 수가 없어요. 바로 그래서 누구를 유혹한 겁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키우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를 교육하라는 말이 있나요?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있지 교육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잠언에서는 아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초달하라고 합니다. 회초리로 가르쳐서 근실히 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때려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맞아, 내 말이 맞지, 저것들 맞아야 돼. 이 말이 아니고 그 말은 머리가 굳기 전에 아이들이 깨닫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량이고 선생님이 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들이 머리가 굳어버리면요. 선생도 안 됩니다. 교사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안 돼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안 되면 죽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왜? 그 사람 하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실족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빗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빗나가고 실족하게 한다는 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단어 한자가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냐? 죄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빗나가게 하는 것. 죄는 사람을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궁 선수가 화살을 땅 하고 쏴서 명중을 하면 관역에 명중하다는 뜻은 마르티아입니다. 헬라어로 마르티아. 그런데 거기에 부정접두사라는 하가 붙어요. 마르티아라고 하면 이건 뭐냐? 관역을 벗어나다, 범죄하다, 빗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곧 이 얘기는 죄가 들어오면요, 자기 혼자 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에 누가 있냐? 잘못 키워서 부모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교사에게도 있을 수도 있고, 목회자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부모도 정신 차려 들어서 자녀가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 앞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그의 의무고 책임이고, 제자 또한 오늘 보니 그 다른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이고, 회개하면 빨리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 사람을 용서하래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용서를 안 하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누가 갑자기 훅 들어오냐? 그 미움으로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정말 쉬울 것 같죠? 아니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얼마나 세밀히 신경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과 성품이나 말 같은 거를 무작정하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그 사람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7번이나 잘못했어. 근데 내게 돌아와서 미안해, 잘못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 주래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7번인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보고 쫓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내를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달라고 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그러는데, 혹시나 이 사람이 나에게 왔는데 돌아오기까지 와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해 줘야 되니? 그래서 목사님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한테 돌아와서 회개 안 하면 용서하지 않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서 그러면 죽여야 될까요? 목사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돌아와서 미안하다라고 하고 말을 하고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가 회개하든 안 하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돼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억울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 안 해도 우리는 뭐 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냐면 용서를 하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와 허물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한테 잘못했어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를 뭐 하라고 하냐면 용서하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풀어내지 못하면 그 미움의 생각과 마음이 나를 옥죄어오고 메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왔는데 회개를 안 한 것 같아. 맨날 와서 똑같은 행동을 또 해.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미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탓을 하고 저 인간은 저런데도 집사야, 권사야, 안수집사야, 목사야, 저게 사람이야? 여러분, 와서 예배가 될까요? 결국 누가 지옥 가게 되냐면 그 미움 때문에 본인이 회개하지 않은 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자가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용서인 거예요. 그래도 못하겠다고 여러분 생각이 들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미움이 들어오면 끝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용서라는 게 뭐냐? 바로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짊어지겠다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보니까 4절에 그러죠. 예수님도 얘기해요. 7번이라도 내게 잘못하고 돌아와도 7번을 용서해 주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미 질문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변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 7번에 70번도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뭡니까? 너의 잘못을 내가 대신 지겠다. 그것을 다 품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고 안 하고 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라고 말만 하면 나는 다 짊어지겠다는 거죠. 개념이 쉽지 않죠.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는 용서라는 개념이 없어요. 중국 영화 보면 맨날 뭐 합니까? 자기 부모의 원수를 갚으러 가죠. 그러니까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준 대로 갚아야죠. 성경의 용서라는 개념은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라는 개념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달라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탕자 어떻게 합니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맨발로 뛰쳐나가 그 아들을 안아주고 뭐라고 합니까? 너 돈 어디다 썼어? 라고 묻던가요? 아니요,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네 아들 죽었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용서는 뭐냐면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너의 잘못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잘못은 내 잘못이 되겠지라고 하고 품어내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짊어지는 것.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 우리의 의지로 생각과 마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겠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더해달라고 그러면 더해줄 수 있을까요? 주께서 그러니까 그 말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어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여 심겨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작았나 봐. 그러니까 믿음을 좀 더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온풍기 바람입니까? 훅 불면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뜨뜻해집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집어넣어줘도 뭐라고 얘기하냐? 차라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문현답처럼 지금 믿음을 달라 했더니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봤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뭘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살아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요,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볼 때는 믿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더라도 작더라도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큰 믿음, 작은 믿음.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 위험한 게 뭐냐면 진짜 신앙은요, 진짜 믿음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면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안의 크기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냐가 나의 믿음인 거지, 내가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고 내 믿음으로 뭘 결단하고 이랬다고 해서 그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믿음의 크기를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걸로 끝나던가요?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 이야기는 성령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얼마만큼의 크기에 따라서 내 믿음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너희들의 겨자씨만한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그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에 따라 너희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다. 그걸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봉사만 많이 한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얼마나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는지, 나의 삶 가운데 100%인지 50%인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그런 믿음 안에 차라리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들이 이런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너희 중에 제자라면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야 앉아서 먹어라. 그러니까 요즘 우리 같은 거 아니에요. 옛날에 주종의 관계는 확실합니다. 일하고 왔다고 물 한 잔 먹어 이런 거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도리어 그더러 오자마자 뭐라고 할 거예요. 주인이 야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메모차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종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다라고 얘기할까? 안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제자라면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고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조금 더 많이 하면 교만해지고 조금 덜 하면 태만해져요. 일을 하도 큰일이고 안 해도 큰일이야. 그래서 교회가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걸, 적당이라는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열심히 하면 좋은데 좀만 하면 말이 많아져 저 사람이. 또 그래서 안 하라고 그랬더니 또 겸손한 척하면서 일을 아예 안 해. 태만해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참 일한다는 게 어쩔 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섬기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6절 이하에 보면 10절까지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뭐라냐? 대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행하고 할 일을 마땅히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뭘 구하면 안 돼요. 더 나의 대가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죠. 하지만 대가를 구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받으면 어디 가서 받을 게 없겠습니까? 하늘에서 뭘 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지켜보고 계세요.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에스더의 외삼촌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르드게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초반에 그 페르시아의 왕을 암살하던 사람들을 잡아서 고발해서 그 암살을 무마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내가 왕의 암살을 내가 막았는데요 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만이라는 장군이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다 없애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게 잠을 주지 않고 가서 책을 보게 하더니 결과적으로 뭘 봤습니까? 전에 모르드게라는 자가 자기의 암살을 막았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보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장대에 꽂혀 죽게 되는 것을 봤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뭔가 누군가가 알아주려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해도요, 여러분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이 모든 걸 누가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의리의 땀방울, 눈방울, 눈물 이런 거 자꾸만 우리가 알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인 거예요. 아니 목사가 목사 일을 하는데 뭐 그게 대단하겠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 힘들어요. 하지만 목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니 권사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신방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 될까요? 그러면 밥 먹는 것도 힘들다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은, 제자는 절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실족하지 않아야 돼요.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둘째는 용서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제자는 뭡니까? 바로
내가 할 일을 다하고 절대 상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대가를 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적으로 일하되 여기서 누가 알아봐 주길 바라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11절은 되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오늘 이 이야기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마을에 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우리 어린 친구들 나병이 뭔지 모르죠? 나병이요 뭐냐면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 소록도에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막 일을 하다 손가락이 이렇게 썩어서 하나가 떨어지고 코도 떨어지고, 진짜 심한 건 성대가 끊어져서 말할 수도 없게 되는 병이에요. 굉장히 괴로운 병이죠. 그리고 보기에도 흉해요. 그러니 이때도 2000년 전에도 뭐냐면 사람들하고 접촉을 못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외친다라고 나왔죠. 나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자랑 같이 있지 못해요. 소리치는 것도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잘못 치다 성대가 나가면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가 너무 두리뭉술해. 불쌍히 여기달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 안 해도 어떤 것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셨죠. 근데 14절이 놀라워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4절 시작. 뭔가 이상한 걸 찾았습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에게 가서 기도한 것도 없고 뭘 이야기한 것도 없어요. 지금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냥 낫게 해주고 난 이후에 가는 정결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몸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거나 집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제사장에게 보여서 건강진단서를 떼어야 돼. 이 사람이 건강해졌다라고 띄어가면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그 집에 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웃긴 거예요. 고치거나 어떤 행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그 말씀을 듣고, 근데 또 놀라운 건 10명이 그냥 뒤돌아서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을 찾으러 갔다는 얘기는 그 믿음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나가기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낫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는데, 지금 예수님의 얘기는 정결례를 하고 건강진단서를 받아와라 했더니 10명이 그대 뒤돌아서 그대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슬슬 가고 있는데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내 얼굴이 달라지고 피부가 달라진 것 같아요. 봤더니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돌아오고 나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니 그 10명 중 9은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간지 모르고 당연히 9명은 어디 갔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막 몹쓸병이 걸려서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를 먼저 오셔요? 병원을 먼저 가셔요? 또 믿음이 있으셔서 교회 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병원을 갈까요? 내가 죽을 병처럼 혹은 이런 나병 같은 것이 걸렸을 때 솔직히 저는 병원부터 갈 것 같아요. 왜? 확인해 봐야지. 진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리고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갑자기 누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고 한 건 하나도 없고 그저 내가 나은 것 같고 제사장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이 모든 것이 초점이 그쪽으로 쏠려질 거예요. 저는 10분의 9가 다 여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9명의 나병 환자가 죄송한데 1명이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저는 이 안에 들어요. 9명 중에. 왜냐면 진짜 이걸 보면서 나는 1명이 되고는 싶은데 진짜 그 9명이지는 않을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했죠. 사마리아 여인. 오늘도 이 이방 여인, 왜? 누가 자체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찾아서 썼는데 17절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죠.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죠.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 갔을까요? 건강진단서 끊으러 갔지요.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적어도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지만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성품이 있다면 안타까웠을 거예요. 왜? 섭섭하지. 10명 고쳐줬는데 9명은 없고 1명만 돌아왔으니 묻는 거죠. 9은 어디 있냐? 아마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니도 그 9에 드느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묻는 거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나 저도 젊을 때, 어렸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대들거나 혹은 사춘기 때 꼭 하는 얘기 하나 있어요. 막 엄마랑 아빠랑 싸우다가 마지막에 악에 바치면 한마디예요. 누가 나를? 많이 있었구나. 예. 나를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하고 집을 뛰쳐나거나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짜 배은 망덕한 사람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나요? 근데 그것만큼 애를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우리 젊을 때 꼭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직장 가고,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남들에게 나누는 것도 못 나누는 거예요. 왜?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니까. 그런데 잘 보면 우리가 또 불평과 불만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게, 아무리 어렵게 자라고 힘들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여기까지 컸다는 건 누군가가 나를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키워주고 은혜가 없으면 여기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아무리 집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가족들은, 이웃들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저는 항상 얘기해요. 부모에게 내 결혼은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묻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해줄 걸 다 해준 거예요. 왜? 생명과 바꿀 건 없습니다. 아무리 10억, 100억을 줘도 생명과 바꿀 수 없다면 그 생명을 키워주시고 낳아주신 부모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부터 갚아내는 일만 남은 거지 뭘 받을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생각해보면 내가 이 땅에, 여러분, 동물도요 낳자마자 자기가 알아서 그러지만 인간은요, 아시죠? 기저귀만, 숫자만 해도 얼마를 기저귀를, 우유만 생각해도 분유와 우유를 얼마나 먹이고, 고등학교까지 먹여도 안 돼서 20대까지, 먹여서 안 돼도 30대까지, 40대까지, 요즘은 50대까지 같이 살아. 징하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불평과 불만을 갖는다고요?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흙수저니까. 무슨 흙수저요? 여러분, 흙 퍼가지고 여러분을 먹여서 여기까지 키운 게 우리 부모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사가 없는 거죠. 사람이 감사가 없으면요, 진짜 존재의 가치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존재의 가치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면 여러분, 병이 들어야 뭐합니까? 그제서야 내가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해. 휠체어에 앉아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2다리로 걷는 거에 감사해.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전에 감사할 수 있는 지금부터 감사해야 돼요. 그저 우리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연말에 그거 쓰죠. 한 해 동안 주님께서 감사하신 거 쓰라고 그랬는데, 봄이었나요? 그 5월 달에 아이들에게 그런 숙제를 내줬던 적이 있어요. 감사할 이유 몇 가지 쓰라고 그랬어요. 10가지, 20가지 쓰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 뭐에 감사, 부모님께 감사. 이제 쓸 게 없나 봐. 내가 보고 빵 터졌어. 얼마나 없으면 목사님이 있어서 감사, 사모님이 있어서 감사, 집사님이 있어서 감사, 권사님이 있어서 감사. 이거를 막 적어놓더라고. 근데 틀린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있어서 감사, 우리 진유가 있어서 감사,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 우리 권사님이 있어서 감사.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제가 나한테 뭘 해줘서 감사합니까? 그냥 앉아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병들면 그제서야 알죠.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을. 우리가 병들었다는 건 숨 쉬는 것을 인식하면 그때부터 병든 거예요. 우리가 숨 쉬면서 한 번 쉬었다, 한 번 뱉었다 이럽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호흡기를 꽂고 내 마음이 힘들 때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그 9이 어디 있는지 물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끔찍한 병이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끔찍한 병보다 더 심한 병, 나병보다 더 나쁜 병, 그게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사랑과 은혜 덩어리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그러니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병보다 진짜 무서운 병이 뭐냐? 여러분, 기르던 개도, 집안에 키우던 개도요, 예전에 무슨 주사를 많이 놨습니까? 개들에게 광견병 주사 놓죠. 이놈이 미치면 어떻게 해요? 주인도 웁니다. 바로 광견병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한다? 그거는 미치거나 나병 걸린 것보다 더 심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병에 걸린 병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분명해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이후도 나가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샬롬,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나 감사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그냥 무슨 와서 그냥 매일 하는 습관처럼 하는 인사가 아닌 거예요. 당신이 살아주고 건강해줘서 감사해요 라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9이 어딨냐 하는 건 뭐예요? 적어도 여러분 그 9명은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뭐 예수님이 감사원금 봉투 가져오라고 지금 그런 겁니까? 그거 얘기한 게 아니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이 이방인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니, 감사밖에 안 했는데 그가 받은 복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병 나은 걸 뛰어넘어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땅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감사한 건 뭐예요? 천국과의 소망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없다 보면 사는 것이 죽음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이가 먹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두렵긴 하지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구원이 있는 자나 하는 얘기인데 그 구원을 받는 길의 시작은 뭡니까? 감사의 생활입니다. 예배함에 감사, 기도함에 감사, 나에게 일을 맡기심에 감사, 나에게 돈을 벌 수 있어서 감사, 돈이 없어서도 감사, 병 들어도 감사, 병이 걸려도 감사. 이 모든 절대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래요. 오히려 뭐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천국 하면 뭐부터 궁금합니까? 언제 주님이 오시는 언제가 중요하고 있죠. 왜 주님이 때를 안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도 100% 똑같아요. 왜? 여러분 10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실래요? 9년은 좀 놀다가 마지막 1년 열심히 하실래요? 또 이 믿음 좋으신 표정들 보십시오. 저는 9년 놀다가 딱 1년만 죽지 않는다면 딱 1년 정도만 뒤돌아올 것 같아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때를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가르쳐 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요령 피워서 안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아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 지금 여기에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천국이 언제냐고 물었는데 주님은 참 우문의연답을 많이 하셔요. 그 때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천국은 어디 있다고? 내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임해주시겠다. 다시 말해 이 바리새인들이 언제 임하냐고 묻지만 언제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다 얻은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계시는 나라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계시면 이제부터는 천국의 소망은 이미 가진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고민과 다른 것들을 하는 거지 천국을 어떻게 가냐 이런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왜 그게 안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왕의 뜻과 그 삶을 살아내야 그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임했는데 그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 운전 잘해하고 빨간불에도 막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딱지가 막 날라오겠죠. 그러다가 면허 정지가 오는 거죠. 왜? 내가 이 땅에 살면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고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해놓고도 그 법을 따르지 않거나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 법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이 왕이면 그분이 주신 법을 지켜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위법하면 지옥인 거예요. 그 법을 지키고 그 뜻을 따르고 그분을 믿으면 천국의 소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느냐, 이것이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호련히 오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은 좀 잘 들어야 돼요. 홀현이라는 게 뭘까요? 호련히 온다는 것은 갑자기 호련히 누가 나타났어, 그런 말 많이 쓰죠. 미처 알지 못했는데 나타난다는 말을 호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호련히 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계획하고 오시는 게 순간 오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할 때 온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의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이제 보지 못하리라. 여기 인자의 날도 예기치 못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예기치 못하게 호련히 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 기억나시죠?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의 특징은 뭐예요? 자고 안 자고가 아니에요. 둘 다 잤어요. 두 부류가. 그런데 뭐죠?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했느냐. 왜 준비했을까요?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도 보면 인자의 날이 예기치 못할 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교회 올게요. 다음에 예수를 믿을게요. 저는 항상 기도해요. 다음 주까지 살아있길 바라요. 저는 항상.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안 오셔야 돼요. 그 주까지. 왜? 그 주에 오시면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 받을 때 받아야지 다음 내년? 저는 참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현실적으로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에게 가지도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보여드릴까요? 한국에는 14만 4천 명이 넘게 보혜사 성령 이만희님께서 오셔서 가셨어요. 이미.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 달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이 돌아가셨는데도 또 교리가 바뀌어 다시 오실 거래, 그 양반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르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집사와 권사들이 그곳에 가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요 또 하나 있습니다. 호련히도 오시지만 분명한 건 다시 오실 때 은밀하게 오지 않아요. 이게 또 뭔 말이야? 호련히 오면 은밀하게 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말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찬양 중에 있죠. 그날이 도적같이 온대. 그러면 주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적같이 옵니까? 이상하네. 호련히 온다니까 도적같이 오는 거 맞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는 자는 다 알아요. 시와 때는 모르지만 그 징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실 때 다 안다는 거예요. 절대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온 천하가 어느 정도 아냐?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하늘도 땅도 땅 아래 음부도 낙원도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 안다는 거예요. 저 음부에 내려간 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 깨어 진동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과 그 재림 때는요,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오심을 다 기억하고 알게 되는데, 어떻게?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렇게 오신대요. 똑딱이죠. 1초면 지구 7바퀴 반을 돕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실 때 일순간에 이쪽 끝에서 저쪽 끝, 이게 아니에요. 순간에 주님이 오심을 전 세계가 다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았다 할지니라. 왜냐? 예수님이 그 전에 먼저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받을 것을 예언하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랬죠.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아무리 외쳐도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건데 노아가 방주에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서 가더니 홍수가 나서야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배를 산 중턱에 지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그럴 거예요. 와, 카페 짓는가 보다. 노아 방주 카페인가? 왜? 지금 우리가 전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지옥이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웃어요. 왜? 심판이 온다고 해도 그 사람들, 야, 심판이 왔어? 맞죠. 그들 말이 맞다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심판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뭐 할 때 깨달을 거예요? 심판이 와야지 깨닫겠죠.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얼마나 외쳤을까요? 배를 만드는 동안 비로 너희들을 심판한다고 얘기했지만 누구도 와서 듣지 않았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니나 잘 아마 이랬겠죠. 그러니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는 얘기는 그들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또 일이 있었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런 심판이 있게 될 텐데, 지금도 봤지만 노아 때나 롯의 때나 사람들이 뭡니까? 멸망 전까지는 깨닫지를 못해요. 왜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뭐에 빠졌냐? 세상 세속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냥 쾌락이에요. 그냥 즐기다 가는 거예요. 어차피 집도 못 사. 그럼 뭐합니까? 요즘은 자동차 사죠. 집 못 사는 거. 어차피 좋은 차만 사는 거예요. 집 못 사니까 좋은 차, 요즘 알고 있는 그런 좋은 차들을 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렌트해가지고. 어차피 집 못 사니까.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세속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기독교인들이 더 세속주의에 빠져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세상보다 더 욕심이 많고 세상보다 더 탐닉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며느리들, 예비 며느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군지 압니까? 믿는 시어머니들이에요. 왜 믿는 시어머니를 두려워할까요? 그들의 조건이 어마어마해요.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다 신앙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도 좋고 가정도 좋고 다 좋아야 된대요. 이게 더한 거예요. 맨날 말은 그렇죠. 믿음만 있어야 돼. 근데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삶은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세상보다 더 어떻게 보면 욕심 많은 게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더 세속주의에 빠지고 있는 거죠. 세상보다 더 탐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속주의와 이 향락주의를 경계하는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어요. 조카 롯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가죠. 근데 롯은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지금 얘기하면 바로 서울시예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산다. 어디로 가시는지 숲으로 가시고 계셔요. 지금 산에 계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과 이것은 시골에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겠죠. 하나님을 떠난 롯,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간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롯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고 그런 명예를 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런 멸망의 날 뒤로 갈 바보가 어디 있어요? 라고 했죠? 있어요. 그게 롯의 부인입니다. 롯의 철을 한번 기억해봐라. 무릇 지금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무릇 자기 기억하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롯의 철을 기억하래요. 여기 너무 간단히 나와서 창세기 얘기가 너무 간단히 나왔죠. 롯의 처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불이 떨어진대요. 멸망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뒤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되니까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롯의 부인이 진짜야? 딸들의 손을 잡아서 막 가는데 뒤에서 우르르 꽝꽝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집이 별로고 욕심도 없어. 그럼 뒤에 안 돌아볼 거예요. 근데 어제 내가 어떡하지? 냉장고 샀는데 내가 휘슬로 밥솥 비싼 거 하나 사놨는데 우리 집에는 안 떨어져야 되는데 아이패드 내가 5 프로를 샀는데 젊은이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은 안 돌아야 되는데 고개는 잠깐만 어떻게 될까요?
왜? 우리 집에는 저 유황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 왜? 뒤에 가서 그거 내 거 지켰으면 좋겠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욕심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어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물질이 어디가 있는지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누가는 희한하게 이 물질에 대한 소유와 존재에 대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안 돌아봐야 되는데 롯의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죠.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진짜 소금 기둥이 있어요. 그게 롯의 부인인지는 내가 맛을 봤는데 아닌 것 같아. 그 갔더니 진짜 그곳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보면 실제 거기에 소금으로 되어진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유황으로 된 벽들도 많아요. 그 흙들 속에 유황과 소금이 진짜 많이 그곳에 있거든요. 뭐 그때 그랬는지 뭐 알 수 없겠지만 우리가 롯의 때 같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랬더니 희한한 얘기를 또 하십니다. 굉장히 너무 역설적이야. 극단적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그 물질 좀 안 따라가겠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교를 가교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역설적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 이 말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에 죽으면 진짜 죽습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물질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진짜 무서운 얘기죠. 같이 있다고 같이 가는 거, 여기 같이 예배드린다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같이 천국 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부인이 천국 간다고 남편이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무서운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그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뭘 물어보는 걸까요? 얼마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전부 나를 위한 삶이라면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인 이 나라를 위해 그 백성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임해도요. 내가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얻어야 되는데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감옥에 가죠. 시민의 그 의무와 그 모든 책임을 하지 못하면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 잠들 때만 데려가지 않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37절 읽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 수준이 되게 놀랍죠.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언제 오냐고 했더니 지금은 또 뭘 물어봐요? 어디에 있냐고.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얘기합니다. 주검 있는 게, 주검이 뭐냐면 시체예요. 요즘은 못 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서울에 살았지만 동네가 논도 있고 밭도 있어서 그런지 이게 놀다 보면 무서웠어요. 옛날에 눈 뽑아 먹는다고 매나 독수리가 눈 쫀다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막 매나 독수리가 나타나면 숨었거든요. 순진한 마음에. 근데 독수리나 매가 갑자기 하늘 위에서 이렇게 맴돌 때가 있어요. 뱅뱅 돕니다. 왜 그럴까요? 시체를 본 거예요. 왜? 매나 독수리의 눈이 시력이 9.0에서 11.0이래요. 그러니까 1km, 2km 밖에서 쥐새끼도 보는 거죠. 굉장히 밝은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어디냐 할 것 없다. 그때가 되면 이런 징조, 독수리가 시체를 보면 빙빙 돌듯이 그런 징조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몇 년도, 몇 달, 몇 시에 주님이 온다. 그것을 안다? 다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계산해 봤더니 몇 월 며칠 언제 오시고 기도해 봤더니 어떤 날이라고 얘기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쫓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얘기하죠. 그것은 누구밖에 모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돼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은 그런 건 모르지만 그렇지만 독수리의 징조처럼 그때 내가 올 때가 되면 다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걸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음 주 새벽 예배 요한계시록 때 보면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그 요한계시록 한 5일을 볼 텐데 그때 보면 요한계시록 안에 주님이 오실 때 징조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는 날이 곧 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그 날짜를 알고 언제 오고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항상 준비되어 있느냐. 그러면 준비된 자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복음의 긴박성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여유로운 게 아니죠. 집행유예라는 것은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 지금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죠.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뭘 본다고 합니까?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어요. 왜? 사람의 중심을 보니까. 그래서 겉모양은요, 다윗은 양치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슴 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세상에서 보기 아름다운 아주 보기 좋은 옷을 입었던 그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죠. 그게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 마음을 열어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마음도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어떻게 하냐? 그의 영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 거둬가시면 누가 들어옵니까? 미친 거예요. 그 보시면 그 사울왕은 이제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디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어디 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존재하려면 뭘 가져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9이 감사하지 못했고 1명이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감사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나를 보내주시고 건강을 주시든 안 주시든 사업이 잘 되든 말든 내 가정이 화목하든 안 하든 먼저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고 어디로 올지 모른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열처녀 가운데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처럼. 그리고 최종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나라에 임한 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구정이 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냥 밥 먹고 헤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여러분이 되었을 때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우리 귀한 선지자, 바로 선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혹시 주변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 가족들이 돌아오기 위해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구를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491장 찬양 드리는 이후에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